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주의 백성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서로 용납하세요. 서로 용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에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말을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목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망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인내를 가지게 된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일, 보여야 하는 모범, 그리고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지,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안위를 얻게 되고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이것이 강한 믿음의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해도 청산유수가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바빠서 마음만큼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해도 어느 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한 부분의 부족함이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약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안 한다거나 이건 믿음이 약한 거겠죠. 그러나 사정이 있고 힘들고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행동과 말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런 것이 믿음이 강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주장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믿음 강한 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를 청산유소처럼 못하는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고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니까 말을 잘하는 것 뿐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라면 맨날 1등을 하고 성경 시험을 보면 맨날 1등을 해요. 근데 2등이나 3등을 맨날 비웃고 저거는 뭐 틀렸어. 그것도 모르냐 맨날 이러면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외우는 거지. 뭐 그게 뭐 큰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안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 안에서 당연히 매일매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겸손해지게 되죠.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숙해야 되는데 점점 어려지는 것이고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증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5절 하반절부터 5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뜻이 같은가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말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심오하지만 아주 간결한 말이에요. 서로 뜻이 같은가? 네, 그렇지 않은가? 뜻이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관해서도 생각이 있고 각자 삶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고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은 당연히 일치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강력한 뭐 카리스마의 리더십으로 하나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뭐 이렇게 억지로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모두 순종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뜻을 일치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교회,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이것이 안 돼요.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교회 구성원이 성장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영혼과 마음이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본받게 되고 따르게 되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똑같죠. 애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팔다리 묶어놓죠. 사실 묶어놓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죠. 자기를 이렇게 상처내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성장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병에 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뜻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고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많고 또 더 많아져서 항상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결국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이 획일주의나 전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따르라고 하고 아들 이름은 하나라고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서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이 있고 다 있을지라도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은 각자 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심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의 성도가 모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말이 되고 결국 다양하지만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거는 모자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탁 하게 돼요. 그런데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맞지 않은 걸 수도 있어, 성경적으로 봐도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딱 여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목사보다 기도를 많이 할걸?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모르긴 몰라도 너보다 많이 읽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은 거예요. 어제 꽂혀있는 책들처럼 이렇게 읽고 잘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애들 보는 저기 Y 이런 책 있죠? 저기 보면 저런 걸 쭉 읽다 보면 애들은 뭘 하게 되죠? 잘난 척을 하게 돼. 읽으면서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어른들은 그러지 않죠? 그거를 잘난 척하는 건 창피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딱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창피한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먹어 이걸 모르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정말 성숙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난 아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 영광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을 해서 무슨 시험을 봐서 붙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이렇게 세상의 왕이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병을 많이 고치거나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한자로 용납했다. 영어로는 forbear. 그러니까 이 용서는 forgive고 요거는 참아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견뎌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라기보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이것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갑자기 이게 TV를 한번 켜봤는데 그래미 어워드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대중음악 상을 주는 거죠. 그래미 어워드를 하는데 비욘세라는 가수가 미국 팝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 됐대요. 어제. 몇 살인지 아세요? 41살이더라고요. 41살인데 미국의 역사를 쓴 이제 가장 그런 여자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여러 번 받아요. 어제도 뭐 2번, 3번 받던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이 사람뿐 아니라 요즘엔 우리나라 연예인들 상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안 하죠.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별로 안 하는데 뭐 그런 말들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전 모르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정도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세계의 수억 명이 보는 그런 방송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면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면, 용납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받아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높여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용납은 이웃과 형제자매를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잃어버린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별걸 다 해도 이걸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을 막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용납함으로,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랑과 용납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용납하는 성도, 즉 진실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러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뭐 일평생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은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남을 용납하고 곧 참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간장 종지보다 못한데 소주잔보다 못하고 막 그냥 요맨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겠어요? 여기 누가 봐요? 여기 간장 종지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맨날 기도는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을 받아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릇이 되어야 이런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수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수용이 되죠. 자,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나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위로가 없이는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소망이 없이는 견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왜 견뎌야 돼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 내가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큰 그릇이 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 그런 말을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데 수용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힘들게 그런 짓을 해야 할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내 마음 편하고 즐거우려고 나오는 건데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은 그만큼 더 많고 다양한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엔 바닷물도 많이 더러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바다에 아무리 갖다가 들어온 걸 버려도 우리가 아무리 갖다 버려도 바다가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세숫대야에다가 더러운 걸 좀만 버려도 굉장히 더러워지죠. 잉크 한 병을 요만한 잉크 한 병을 세숫대야에 부으면 금방 새카매지지만 바다에 부으면 언제 부었나 모를 정도로 금방 없어져 버리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신앙의 그릇이 커져서 바다같이 되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의 기본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나만의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다는 거죠. 색안경 빨간 걸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볼 때 빨간 눈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눈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철학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자기만의 철학에도 개똥 철학이 있고 정통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면, 그 안경으로 나도 보고 있다면 정통 철학이 되는 거고, 자기를 보는 눈은 따로 있고 남을 보는 눈이 따로 있으면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는 빨간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이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빨간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니 그건 그냥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 혼자 떠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자기 삶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뭐 플라톤 같은 사람 당연히 그랬고, 칸트나 뭐 이런 사람도 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밖으로 다 보여줬어요.
자기도 똑같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 말을 농담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나 잘해 라고 말할 때 사용하면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 자신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 개똥이고,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통이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면, 타인만 보면 철학에 오류가 생기고 점점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철학이 있다고 맨날 난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해 말을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개똥 철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은 칼같이 재단해버리고 자기는 이렇게 사랑하는 하트의 눈으로 자기를 항상 바라보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용서가 되고 남은 그냥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시는 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혹시 형제자매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아직 형제자매를 담을 수 없다면 형제자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문제예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한 내가 문제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내가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얼마 되게 오래전에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차에 맨날 이거 내 탓이요 이거 붙이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아주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쟤 때문이라는 생각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내가 바라보니 내가 부족한 거죠.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저걸 받아주지 못하면 내 탓이고 내 것 때문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싸우거나 다툴 때는 다 남의 탓이겠죠. 그래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하더라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이켜버리는,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원수가 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요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의 마지막 최고점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입니다. 미니멈, 첫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예수님의 첫 시작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원래 그래도 되지만 나를 부인하고 연약해지고 용납하는 삶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로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저희가 길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족만큼 비참한 가족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해 못한다고 해도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은 가족이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뭐 다 그게 가족이죠. 내가 절대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가족이니까 용납도 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인데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가족입니까? 분명히 가족인데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는 못하는데 용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받아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저 인간의 행동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는 있다. 내가 받아줄 수는 있다. 이게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인데 미워하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이해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앞에도 옆에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가족들이 있을 텐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줘야지.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은 가족들뿐 아니라 이웃들과 친구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다짐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가족과 이웃이 모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받아들이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